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자식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이스라엘과 루하마, 암미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찢으시고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는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름 속에 잘 담겨져 있었죠. 호세아로 상징된 하나님 그리고 고멜로 상징된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 두 사람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고 그런데 음란한 여인 고멜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 끝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운명이죠. 더 이상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끝을 향해 나아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셨죠. 호세아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 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을 향한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좀 요청을 하시죠. 그 마음을 좀 알아달라.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불붙는 그 사랑의 마음을 너희가 깨닫고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제 10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모래가에 모래와 같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 삼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비추어 주셨어요. 돌아오라. 제발 내 마음을 알아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너진 그 부분 또 넘어진 그 지점 그것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차례가 되었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 그런데 그 원인은 음란이었죠. 그 음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음란.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테고 그의 어머니로 상징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나라,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의 어머니와 논쟁하라.
논쟁하라. 이 말은 말다툼을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법정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고발하라. 그를 소송하라. 나와 언약을 깨트린 그 여인, 그를 고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그는 더 이상 내 아내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고발하고 소송하라. 지금 이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계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면서 고발하라, 소송하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얼굴을 제하라고 하는 건 얼굴은 누구에게든 다 보이는, 드러나 있는 그런 우리의 드러난 외모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드러난 수치, 음행,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돌이켜라. 그런 부분들을 제하라. 그런데 드러난 부분만 있지는 않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고 싶은, 그것이 더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 유방 사이에 있는 음행을 제거하라.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져 있는, 너희 스스로가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 우리의 외적인 음행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의 마음 깊숙이 내면 속에 있는 건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드러나지 않는 그런 내면적인 음행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면서 진실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다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겉으로는 그렇게 아닌 척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춰내실 것이다. 발가 벗기실 것이다. 나오던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날것으로 태어나죠. 그렇게 발가 벗긴 채로 다 이렇게 실체를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는 이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발가 벗긴다는 건 실체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너와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아무 힘도 없고 혼자 스스로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광야와 마른 땅과 같게 할 것이다. 목말라 죽게 할 것이고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음란, 네가 감추어진 은밀히 행하고 있는 그 음란의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발가 벗겨서 드러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하지 않고 광야 같은 곳에서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음란을 행해야 했을까? 그리고 그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왔는가?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렇게 음행한 이유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가 주는 그런 떡, 다른 남자가 주는 옷, 다른 남자가 줄 수 있는 번영과 안정, 여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거죠. 하나님이 그전에 당신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당신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바람난 남자, 다른 남자가 줄 것이 나에게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 남자를 향해 나아갔던 거죠. 근데 5절의 주어를 잘 보시면 주어가 다 나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를 것이고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 내게 준다 하였다. 이 여인이 왜 떠났을까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만족해 하는 것, 이것을 줄 수 있다고 그 남자가 유혹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나 중심적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예배는 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인데, 예배가 마치 우리의 위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장소인 것처럼 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나 중심적인 예배,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에 내가 합치된 삶을 살기보다는 그 말씀이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지점에 내가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그 말씀, 나에게 그 말씀이 끼워 맞춰지기를 원하는 선택적인 취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방식,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건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거인데, 그렇게 우리를 말씀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꼭 우리의 마음속에 늘 매력적으로 찾아오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불편하고 언젠가는 그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내 마음이 그곳에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말씀이 수단이 돼서 나를 이롭게 할까,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나를 높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이 여인은 그랬던 거예요.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나에게 윤택하게 하는 그것들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갔던 거죠. 세상은 자꾸만 무언가를 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죠. 거짓으로 과장하기도 하고 진실을 축소하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것처럼 속이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죠. 그래서 세상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속이는,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거잖아요. 이 여인이 속았던 것이 그런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앞에서는 내가 너를 상관하지 않겠다고, 광야에서 너를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죠. 아이들에게 그렇게 혼낼 때 있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집에서 쫓아낼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는 강력한 요청이지 진짜 그 아이를 내쫓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 다시 한번 6절과 7절에 나타나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막으시죠. 그 여인이 자꾸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막으신다는 건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마라.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돌아와야 한다. 나에게 와야 네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요청을 거부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고집해서 가는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길 가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제가 죽겠어요. 죽는 길을 가겠어요 라고 하면서 고집을 꺾지 않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어도 안 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죽는 길을 택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죽는 길을 걸어가시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죽는 길을 대신해서 걸어가세요. 막아도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내가 대신 그 길 걷겠다. 네가 꼭 그 길을 걷겠다면 내가 없고 그 길 걷겠다고 하면서 대신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세요.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길을 막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들이 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걷게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8절 때문에 그래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왜 돌아가지 않느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그 길을 계속해서 걷느냐면 8절이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녀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그러니까 그녀죠. 왜냐하면 그녀가 알지 못하도다. 뭘 몰랐냐면
새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네가 지금 먹고 마실 수 있는 이유,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몰랐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 멋진 신상들을 만들고 제단을 쌓았던 그 모든 것,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바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바알이 우리에게 준 것처럼, 또는 내가 그것을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그거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열망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내 삶을 경영하시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도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을 텐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다른 남편들을 쫓아서 다른 남자를 찾아서 그렇게 찾아갔던 거죠.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요청하는 거죠. 제발 좀 하나님을 좀 알아라. 4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마다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얼마나 안 들었으면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발 좀 나의 말을 좀 들어줘라.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호세아도 제발 좀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자.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좀 알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분을 아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영생이 무엇인지, 생명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데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돌이킴이 없이 되면 9절 이하의 멸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빼앗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너에게 준 모든 양식 다 빼앗을 것이다. 감사하게도 받지도 않고 누가 준 것인지도 모르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너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뺏어버릴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 수치를 내가 드러낼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모든 절기들, 예배, 이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시겠다.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린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열망하는 자기 사랑을 쫓아가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바알 숭상을 계속해 나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주신 것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걸 몰랐어요.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서 다른 남자가 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쫓아갔던 거죠. 우리들은 어떤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열망하는 것, 내가 바라고 좋아하는 것, 그것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쫓아, 그것이 세상이 되었든 내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그것을 쫓고 있지는 않는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자족하고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딴 마음을 품고 드러내 보이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음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음행하면서 영적인 간음, 세상의 방식을 쫓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끝날에 모든 것들을 발가벗겨서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신다 하셨고 그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